성령의 사람 8장의 로마서 8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8장 특별히 7장의 끝부분이랑 연결이 되죠. 7장에서 그 한계성,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한계성이죠. 두 가지 법 가운데 갈등을 갖고 있는 하나의 마음의 법과 육체의 법 사이 속에서 우리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네, 찢어지게 생겼다.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이 고백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백이죠. 왜냐하면 이 아픔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그 다음 바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가 어디에 순종을 할 것인가, 두 법 사이에서 두 가지를 다 쥐고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성령의 법 가운데 순종할 때 비로소 쓴뿌리의 법, 죄의 법에서 자유케 될 수 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고백해 하시는 거였죠. 저희가 성령의 법을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처럼 사랑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래서 저희가 성도들 가운데 육신을 좇는 사람들, 그러니까 7장에 업투 7장까지죠. 7장의 사람들이 있고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 8장의 사람이 있다. 그래서 7장과 8장의 성도의 삶이 완전히 갈라지죠. 육신을 좇는 사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움직이질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에 더 순종을 합니까? 쓴뿌리의 법에 순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쓴뿌리의 노예다. 죄와 사망의 이 법에 노예가 되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둘 중에 하나를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죄의식이나 성품의 변화, 내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는 그 성결에 대한, 성화에 대한 도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도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아픔으로 잘 느끼지를 못한다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성령을 좇는 사람들, 우리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면 저희가 누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지 분별할 수 있을지 모르죠 또.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부터 그냥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장 과정이에요. 세 번째로 예정이 돼 있어도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거쳐요. 그럼 바울도 지금 남의 고백이 아니라 7장의 고백이 과거의 자신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성령의 법을 깨닫고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이 은혜에 들어갔다 는 것이죠. 성령의 일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성화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해 드렸었죠. 이 믿음의 사람을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훈련 과정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 부분이 적용이라고 그랬었죠. 우리가 8장까지가 교리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의롭게 된다, 이신칭의에 대한 그 교리의 부분을 다 정리를 시켜준 거고, 그럼 세 번째 믿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12장 1절부터 적용 부분이라 그랬어요. 근데 바울의 서신서가 다 이런 패턴으로 돼 있어요. 결국 바울의 서신서는 앞부분에 복음에 대한 핵심 교리를 전해주고 뒷부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해줍니다. 결국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성결의 삶이다. 창조 목적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다. 또 다른 얘기로 이것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다른 얘기로 또
신부로서 준비되는 삶이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열매를, 성령의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우리를 계속, 육신이라는 것이 쓴뿌리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쓴뿌리의 열매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사망이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그 사망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영향력이 안 나가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내 안에 쓴뿌리가 많으면 나도 못 자라요.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많으면 나도, 마음은 지금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잖아요. 근데 내 안에 쓴뿌리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이 쓴뿌리의 영향력 속에 살아요.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건데 내 안에 성령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지 못하니까 나도 영적으로 메말라 가버려요. 나만 메말라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무슨 영향력이 흘러간다고요? 사망의 영향력. 사망이라니까 추상처럼 세상의 영향력뿐이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쓴뿌리의 영향력이 무엇인가? 질투, 미움, 용서 못하는 것, 오래 참지 못하는 것, 무례함, 다른 사람을 항상 정죄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못 살리고 다른 사람도 못 살리죠. 우리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하면 한 입술을 통해서 뭐가 나간다고요? 우리 안에 생명을 살리는 이 입술이 돼야 되는데 실제는 뭐가 나가요? 독이 나가는. 그런, 이 독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쓴뿌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령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부터 15장의 적용 부분이라 그랬죠. 믿음의,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living sacrifice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의 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죠. 29절에 보면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미리 아신 자들. 예정, 그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도 첫 번째 믿음의 사람,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세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예정됐다. 그러면 저희가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시구나. 그런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귀한 건데 그 안에서도 천국이 계층 사회로 돼 있어서 훈련하는 것과 주시는 은혜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였죠. 미리 아신 자들을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그 생각과 일이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이 살아야 할 길이 있죠.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옛사람, 죄의 성품의 그 생각, 지금 저희가 말씀 계속 보는 거지만 쓴뿌리의 생각,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나라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을 이제 쓴뿌리의 노예가 된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다른 얘기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사단의 생각, 사단의 성품, 사단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 떠나서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사단의 생각이고 사단의 성품이죠. 그래서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수평계명 순종할 능력이 없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팔복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굴복하다는 것이 이제 헬라어로 후포타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subject to obey라는 복종하다, 순종하다, 노예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아는데, 성령의 법을 아는데 이 쓴뿌리가 강하면 순종을 하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과 성령의 법이 공존을 할 수 없는데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공존할 수 없으니까 하나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장의 사람은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쓴뿌리의 법, 사단의 생각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틈만 나면 누구의 법을 따라가요? 옛 생활 애굽의 법을 따라가죠. 똑같은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틈만 나면 생각이 어떻게 됐으면 옛날이요. 그래서 옛날 생각나니까 바로 우상 숭배하고 한 번 야단을 맞고도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우상 숭배에 쉽게 노출이 돼요. 그래서 이 공존할 수 없는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느 걸 따라가느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쓴뿌리의 법, 옛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에 대한 개념도 약하죠. 너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저희가 형식을 갖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데 저희는 형식을 많이 갖추잖아요. 형식 갖추는 걸 먼저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저희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예배는 묵도로 시작을 해서 대표 기도를 하고 이런 형식을 거쳐서 성가대들 찬양하고 오케스트라 다 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저희는 시간까지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은 뭐가 정리가 돼 있지 않으면요. 육신의 생각이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죠. 또 지금 이 적용 부분, 그럼 성령의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너희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되어 있죠. 그 의미 자체가 그러니까 12장부터가 진짜 예배자의 모습인데 저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중요하죠. 예배 자체가 중요한데 너무 예배를 위한 예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쓴뿌리의 노예가 돼 있으면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 창조 목적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쓴뿌리의 영향력 때문에 쉽게 말해서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도 않고. 왜냐하면 쓴뿌리의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겠어요? 육신의 이 세상적인 아니면 세상의 종교적인 관점으로 그걸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아직 첫 번째, 두 번째니까 이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세상에 보이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결정적일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게 뭡니까? 모세만 안 보여도 불안해하죠.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해줬잖아요. 저희로 하면 예수님 역할을 해줬는데 모세만 없으면 당장 불안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당장 안 나타나면 또 불안하니까 바로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제가 많은 경우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과정을 겪으면서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되죠. 내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들이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 과정들,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특별한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알게 돼요. 근데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걸 찾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능력을 체험했으면 끊임없이 능력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한때 이제 좀 지나갔지만 한때 은사 집회할 때 은사 집회 하시는 분들은 계속 은사를 추구하게 돼 있죠. 어떤 특별한 능력,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죠. 그런데 저희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경험하는 이런 과정들을 겪지 않으면 결국 보이는 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 우리 8장 9절부터 그래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에 대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정리해줘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죠. 성령님이 거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래서 이 너희 속에 할 때는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독교인 다 포함되는 거죠. 모든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if를 썼어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성령님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두 번째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거하시는데 문제는 쓴뿌리의 노예, 옛 생활, 옛 가치관, 옛 성품의 노예로 산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10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면 이제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이죠.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죄를 인하여 죽었다 하고 되는 건 죄는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원죄 때문에 너희는 원래 죽는 존재. 우리는 원죄 때문에 나이가 먹고 썩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영은 의를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영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의죠.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할 때 우리 성령님이 들어가셔서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났죠. 예수님께서 죄의 값을 갚아주셔서 원죄 부분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다루는 거예요. 너희 원죄 부분 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의 값을 통해서 갚아주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속사람도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지금 이 고백처럼 두 법이 싸워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생명이 있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데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성부 하나님이세요. 또 예수님이시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님께서 또 아버지의 영, 예수님의 영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이제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어요. 미래형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는데 몸은 살면요 나중에 낙원에 갈 거죠.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다 성도들의 삶이죠. 우리가 육도 새로워지고 그다음 우리 혼과 영도 다 낙원으로 옮겨져 가죠.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려 영원한 생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12절에 그러므로 이제 앞에 말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예수님의 영, 죽은 자를 살리신 이의 영이 들어있기 때문에 형제들아, 이제 형제들아 할 때 다 지금 1번부터 3번 다 포함되겠죠. 우리가 빚진 자로 내 빚을 누구에게 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빚을 갚아주셨어요. 원죄 이 빚을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육신 이제 쓴뿌리의 노예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쓴뿌리의 노예로 살 수가 없어요. 죄의 종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살 수 없는데, 근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실은 하나님을 원수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지금 이런 구조가 돼 있냐? 우리의 지금 그것이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돼 있어요. 생명을 살려내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안에 갈등하는 모습을 정리시켜 준 거죠. 그러면 저희가 질문을 던지는 게 왜 그러면 우리 다 세 번째 믿음의 성도들로 다 예정해 주시고 그렇게 훈련시키면 되지. 첫 번째 성도들, 두 번째 성도들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 깨닫지도 못하고 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하게 만드셨습니까?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답을 하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큰 은혜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이 천국이 계층 사회이기 때문에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지금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계획이 있으세요. 그분들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는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리더십 포지션에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특별한 훈련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복음서 이 서신서의 내용들을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고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안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성경 공부 안 하시는 게 저의 좀 결과적으로 보면 성경 공부 안 하시는 게 정상적이다. 왜냐하면 모든 분이 다 성경 공부를 다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의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 길이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항상 적은 숫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이 훈련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은혜를 주시지만 이런 훈련 과정에 대한 은혜를 주시지만 그래서 이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의 귀한 동역자들로 또 제자들로 사도들로 어린 양의 신부들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짜놓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을 누구를 갖다 판단하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저 사람들 성경도 잘 모르고 저 사람들 서신서를 잘 모르고 이 성결의 과정 성화의 과정들 다 이해를 못하는구나 참 뭐 그렇게 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듣게 하시는 것 뭐라고요?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책임도 크고 사명도 커요. 모르는 게 낫다 그랬죠. 아예 모르면 예수님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할 수 아니 누가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왜 성경은 저절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쳐준 사람도 없고 아무리 성경을 봐도 성령님께서 이 부분을 나에게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다. 하고 저희가 변명 아닌 변호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구약 때도 그렇고 신약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안에서 저희가 예수님께 빚진 자로서 거듭난 존재들인데, 그런데 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이 도전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는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이런 이 구별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돼요. 자, 그래서 14절부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제 표현이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들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세 번째 믿음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들이에요. 영어로 보면 복수죠. Sons of God이라고 돼 있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내용을 저희가 쭉 보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9절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은 몸도 살아날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질 수 없는 사람들이다. 육신대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성령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다. 근데 이렇게 다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지금 8장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들 단계, 아버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이 또 있었어요.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팔복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게 돼 있죠. 그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called children of God이라고 돼 있죠.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팔복에 지금 이 화평케 하는 자가 몇 번째 단계죠? 일곱 번째. 지금 마지막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 바로 직전인데, 영적으로 가장 성숙한 단계,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들, 다른 성령 충만한 사람들. 왜냐하면 팔복이 심령이 가난한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평케 하죠. 진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뭐라고 부름을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바울도 지금 로마서 8장 14절 이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쉬운 얘기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 쓴뿌리의 영향력을 잘라버린 사람들. 쓴뿌리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저희가 다 알지만요. 쓴뿌리는 계속해서 정리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쓴뿌리가 너무 많은데 이제 잘라져 나가는 과정. 성령님께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들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야 우리 잘 아는 화평케 하는 자들 수준이 돼야지.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5절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법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죠. 율법이 따라갈 수 없는 거. 율법은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데 오른뺨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 대줘라. 속옷이 비쌉니까? 겉옷이 비쌉니까? 이스라엘 2000년 전에는 겉옷이 비쌉니다. 속옷은 굉장히 저렴했어요. 겉옷이 외투도 되고 이불도 되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속옷 달려면 겉옷도 줘라.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 돈을 끌어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더 넣고 오면요. 조건 없이 줘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데 그것이 이게 육신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이게 아가페 사랑,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왜요? 예수님께서 저희는 뭘 요구했습니까? 저희는 속옷, 겉옷 이런 거 요구하는데 뭐까지 주세요? 하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세요. 신부의 예복을 주세요. 저희는 무슨 신부까지 되려고 안 했어요. 솔직하게. 저희는 예수님의 신부까지 될 생각이 없고 그냥 천국 백성만 되는 것도 감사하는데 예수님의 수준은 어디까지 저희를 높이세요? 예수님의 신부 높이까지 올리시겠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높이시겠다. 그래서 저에게 주시되 얼마큼 주십니까? 가진 모든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릇이 너무 작아요. 너무너무 작아요. 예수님이랑 비교하면. 저희 벌써 재산을 조건 없이 줘라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가진 것도 얼마 없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뭐 조금은 할 수 있는데 솔직하게 조금은 해서 저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가뜩이나 그 걱정되는 일이 많은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맞아요. 십자가에서 주실 때 십자가의 그 길이 모든 걸 포기하시는 길이잖아요. 근데 가지신 게 얼마나 많아요? 하늘과 땅에 주인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은혜가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우리 거 다 달라고 막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실 때 주님을 신뢰하는 이런 관계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들 단계예요. 자, 어떻게 저희가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나? 내가 영적 아들 단계인지 아닌지 저희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나를 볼 수 있겠죠. 10년 전, 5년 전, 현재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있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정적인 훈련이 아니라 발전적인 훈련, 삶의 변화가 있나, 성품의 변화가 있나, 인격의 변화가 있나. 정적 훈련이라는 것은 그 말씀만 가만히 듣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식만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분별력이 생겨요.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저희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목회자가 저분이 참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그분의 삶과 인격과 그분의 그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한테 적용하는 건데 저희가 담임 목회자들 청빙하고 그러실 때 설교랑 공부한 백그라운드, 어느 신학교를 나왔나, 어디서 공부하셨나, 그다음에 설교를 들어보고 하는데 그건 굉장히 피상적이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그분의 인격과 삶의 변화와 성령의 열매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가 없죠. 너무 피상적인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양자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영이 아니라 이건 양자의 영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뭐라고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는 얘기. 이게 지금 그러니까 14절부터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앞부분에 8장 1절부터 설명을 해준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 다 똑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믿음의 사람들 다 똑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얘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로 부를 수가 있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우리가 사단의 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또 다른 건 쓴뿌리의 영향력이에요. 그 사단의 영, 쓴뿌리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현재 원래 부정형이죠. 현재 완료니까 끝났다는 얘기예요. 현재 시점에서 끝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의 영이니까 거기에 보면 Spirit of Sonship이에요. 아들의 아들권을 가진 영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 그러니까 아람어로 아바라는 이 아바라는 거 아람어죠. 굉장히 가까운 관계일 때 아빠, 데디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표현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는 게 아니라 진짜 아버지 아들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냥 철없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뜻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육신의 그것과 안에 성령의 갈등이 있었죠. 이 길이 너무 힘든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 고난의 잔을 그런데 뭐라고 마지막에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는 모습,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관계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버지의 깊은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 놀랍죠?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권세가 책임만 있는,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 아들의 권세는 또 어떤 권세가 있나? 유업을 받는 권세예요. 아무나 다 후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이 그런 얘기죠.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쭉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가 훈련을 받는 이유는 아들의 권세, 유업을 받는 상속자로 훈련을 받기 위한 거예요. 처음부터 저희가 어린아이를 상속권을 주지 않죠. 이걸 충분히 맡을만 하다 그럴 때 상속권을 줘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 선십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사람들, 이 선십, 아들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장차 우리에게 뭘 맡기시겠다고요? 하늘의 기업을 맡기신다. 자,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기업을 받는 사람들, 다른 얘기로 보면 면류관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상급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나 다 상급과 면류관을 받는 것이 아니죠.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 통치권이 있는 사람들, 무슨 권한이 있어야 돼요? 아들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지금 아들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이 훈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세 번째 믿음, 아들의 권세를 주시기로 약속한 성도들아, 너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또 성령님께 순종해야 할 것도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이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고 산 제물로 드려져야 되는데 이것이 가치가 있다 없다? 너무나 귀한 거다. 격려해 주는 거예요. 8장 16절 17절에 보면 지금 아들의 권세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뭘 한다고요?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다. 성령님께서도 옆에서 어떻게 해줘요? 성령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testify,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무슨 아들이라고요? 아들의 권세를 이 양자의 권세에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란 특별한 권세가 있는 것을 증명을 해주신다.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해주잖아요. 17절에 자녀이면 그냥 지금 자녀라는 것이 그냥 children이 아니죠. 아들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들들이면 뭐라고요? heir라고 돼 있죠. 후사, 기업 상속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children은 너무 어려웠고 상속권이 있는지 없는지 상속권의 권세가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투자 개념 뭐 사업 이런 이 땅의 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저희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을 갖고 계시는데 그 재산의 규모를 잘 알고 있어요. 재산이 너무너무 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식들이요. 힘이 들어가겠죠. 그거 얻으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저희는 누구의 자녀예요? 누구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아들들이면 뭐가 있다고요? 상속의 권세가 있다는 거. We are heir라고. 우리는 후사인데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곧 하나님의 후사다고 돼 있어요. 근데 그 후사 이 아들권 상속권이 있는데 누구랑 코쉐어를 해야 돼요. 상속권이 나눠져 있어요. 누가 상속권에 그 모든 걸 또 맡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아들 개념이니까 맏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 장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다른 아들들처럼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 얘기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왜요?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여기 지금 산제사로 드려라 그러잖아요. 12장 1절에.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아니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손해가 큰 거예요. 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 순종을 하니까 뭐가 생긴다고요? 손해가 자꾸만 생기는 거예요. 인격적인 손해도 있고 자존심에 손해도 있고 시간에 손해도 있고 물질의 소관. 이게 손해가 점점 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손해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저희 세상에서 손해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접어야 되잖아요. 그만 접을까? 이거 너무 손해가 커져서 아유 그만할래. 그냥 이거 안 해도 뭐 구원은 받으니까 이거 안 해도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게 좋겠다. 너무 이거 손해가 너무 커진다. 내가 너무 이거 힘들어진다. 그러잖아요. 저희가 뭐 물질 시간의 손해도 있지만 어떨 때 너무 저희가 마음의 상처가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만나기도 싫고 저희 모이는데 가기도 싫고 그래서 방학하는 성도님들 생기고 사역자들 중에서는 또 방학하는 사역자들도 생겨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풀타임 사역하다가 방학해야 돼요. 너무 상처 커져갖고 너무 힘들어서 똑같잖아요. 저희가 별거 아닌데 자꾸만 쌓이다 보면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힘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교회 가서 그 부대끼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바울이 17절에 보니까 이게 지금 배경이 어떤 건지 알겠죠? 로마에서 여러 가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세 번째 믿음의 사역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나머지 분들은 이렇게 써줘도 잘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분들이요? 1번 첫 번째 성도님들은 아예 이 편지 내용 잘 이해도 안 가요. 두 번째 성도님들은 뭐 이렇게 복잡하게 쓰나 그러겠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의롭다,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아들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건지 아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데 하면서 그 다음에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 후사다.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코셔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고난도 있고 훈련 과정도 있다. 그런데 그걸 누가 도와주세요? 16절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상속권이 있는 아들이야. 하고 그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증거도 주신다.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저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거 저희가 같이 듣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어디에 속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세 번째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죠. 왜요? 성경 공부 안 하세요. 이 세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 세상에서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바울도 지금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됐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값을 좀 내야 된다고 얘기를 해줘요. 우리 일반 성도들이 구하는 것이 여기 있지 않아요. 그럴 때마다 이 증거해 주신 성령님이 증거해 주신 순마로 트레오라고 되어 있는데 순이 앞에 이 순이라는 것이 전치사예요. with, together라는 거고 마루트레오라는 것이 to bear witness, 증거해 주신다. 누구와? 성령이 우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증거해 주신다. 성령님 내 속에서 내 영과 함께 증거해 주신다.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 주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넉넉히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해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 보혜사시죠? 옆에 항상 계셔서 우리가 초대하면 파라클레토스 들어오셔서 증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enable,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하세요. 그래서 그걸 고백해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의지로는 안 됩니다. 내 지식으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수준이 사람의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요 아들들이라고 불러주시는 지금 8장의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 저희 다 아들들의 이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시고 어디까지요? 하늘에서도 누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저희가 여기 있으나 그 현지에 있으나 또 저희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아들들을 만드는 이 사역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이런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와 또 도전들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예정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한 분 한 분들 또 저희가 동역하는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이 영광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 저희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정리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이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뜻을,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도구가 돼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영광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성령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증거해 주시고 그 증거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주님의 지체들을 올려드립니다. 합력하여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주님의 귀한 지체들이 오니 주님 강건케 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있게 하시며 저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강건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